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오면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다가 세상을 원망도 하고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들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하늘까지 원망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통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한 그 욥에게 예고 없는 재앙이 어느 날 닥칩니다. 그것은 모든 자식과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주께서는 무소불위하시며 언제나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욥은 깨닫습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장자가 죽는 최악의 재앙이 내려지면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369 패턴입니다. 그것은 곧 첫 번째, 두 번째는 예고를 하지만은 세 번째는 예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예고하지만은 여섯 번째 예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예고를 하고 아홉 번째 또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같이 예고 없이 당하는 이런 재앙, 그리고 예고하시고 또 하는 또 일으키시는 그 재앙,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애굽 전역에 단계적으로 계속되는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신인가?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되는 애굽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그 신이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낸다면은 우리도 한번 그 신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애굽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이단으로 알려진 신천지가 인터넷 검색 순위 1위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이단이든 불법이든 나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이 해결만 될 수만 있다면은 무엇라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두 글자만 들어가도 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그런 자를 맹신하며 그를 신격화하는 것을 볼 때 지금 바로와 또한 바로 술사들이 일으키는 그 마술, 요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금 쏘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사가 형통하니 그들을 믿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따라하면은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갔다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여서 자기는 경찰이라고 하며 늘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보니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밥도 사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경찰청 마크가 있는 선물도 이래 줍니다. 정말 자기는 그 사람이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가보니까 어리어리한 아주 고급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든지 이제는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의 무슨 취업 부탁도 하고 아파트 당첨을 위한 청탁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건넸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살던 집을 찾아가서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 아무도 없고 그 집은 가구가 모두 딸려있는 월세 아파트였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 그거 해결하려고 가짜를 의지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후손들이 처음 애굽에 정착했을 때는 총리인 요셉 때문에 아주 만족하고 풍족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애굽인들의 양식이 없을 때는 그들은 그래도 총리인 요셉이 계속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이런 비옥한 땅에 살다 보니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들이 믿던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이제 점점 잊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풍요한 삶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신이라고 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허락을 하니 풍요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노예로 전락하고 힘든 노역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고통이 심해지자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애굽에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며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도 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한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당한 이 모든 재앙들 가운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고 간증하고는 이내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을 구해줬더니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그 호랑이 이야기와 같이 정말 적반하장격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속에 나 자신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특별하게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율법, 계명, 그리고 제사, 섬김, 절기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체계에 따른 단어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 하나님의 응징이 있다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자가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는 용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내는 그 제사법을 제정하고 그 제사가 주는 의미를 온 백성에게 지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함을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주어진 새로운 그 생명 그리고 기회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not sure라는 것입니다. 당장 제 자신부터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던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곧장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또 예전의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제 모습을 한 번씩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믿음으로 둘 다 망한 그 애굽인들과는 달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잊어버리는 그런 섭성을 알기에 특별하게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의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6월절의 그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기억하고 또한 간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의 규례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부자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우리에는 가축이 온갖 종류의 가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재앙이 계속된 것을 본 애굽 백성들에게 과연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이 알렸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에게 알렸다가는 당장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무섭고 끔찍한 밤을 이제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국가 지도자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은 이 망할 망령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 백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면할 방책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린 양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주석에 따르면은 1년 된 수컷은 가장 건강하고 적당한 고기량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약 한 10명 정도가 그 한 마리의 양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 중에 흠이나 병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6월절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을 취하고 난 이후에 4일 동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강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할 마음의 다짐을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6월절 그 어린 양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그 4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곰곰이 가슴판에 새기는 기간이 또한 4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아무리 완악한 인간이라도 그것에 순응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날 부흥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에 또한 그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부흥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어느 때보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캐톨릭과 각종 이단 그 종파들이 다 합쳐진 숫자가 그 30%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사실 기독교는 이미 각성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는 용서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죄와 판단만이 앞설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른다면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주실 그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은 특별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뿌려야 했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취한 후에 4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때 양을 잡을 때는 해질 때, 즉 3시에서 5시경에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이 3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하수인에게는 죽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거부한 채 성경의 반쪽만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게 보인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거부한 채 6월절 제사는 아주 각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는 많은 위험과 환란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는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6월절의 의미 그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문 안에 있어야만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인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문 설주는 문의 그 양쪽 기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방은 위 버팀목을 말합니다. 그 기둥에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를 씻어낼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뿌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죄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씻김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 유월절의 그 식사 규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뼈를 꺾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반드시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날 것이나 삶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째로 구워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허리에 띠를 메고, 그리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고기도 남기지 말고 혹시 남긴 것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한 마리의 양을 먹기에 가족이 적으면은 옆집의 가족과 함께라도 그 양을 한 마리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이 양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장정들이 많이 먹으면은 5명이 이 양 한 마리를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10명 정도가 우리가 먹는다고 가정을 할 때 주석에서는 10명 정도가 이 양 한 마리를 먹기에 적당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안할 때 오늘 이 6월절의 식사는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적당하게 먹으라는 그런 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겨서 나누어 주실 이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남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침까지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십자가형이 정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사람 목숨이 잘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그러다가 너무나 시간이 걸리자 그때 우리가 보면은 영화를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정이 강도의 무릎뼈를 쳐서 그냥 풀썩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만 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질식해서 대부분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뼈가 전혀 꺾임이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넘기지 않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구운 고기는 아마 무척 고소하고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맛을 즐기는 식사가 아님을 상기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밀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부풀린 빵에 비해서 맛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빵을 만드는 그 방식은, 부풀리는 방법은 오늘날 같이 매번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풀린 그 빵에 조각을 남겨 놓았다가 다음날 빵을 만들 때 그 반죽에 섞어서 다시
빵을 만들면은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옛날의 구습, 또 죄악들,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청산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누룩을 썩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썬 나물도 7일 동안 함께 먹어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겪었던 썩이선 그 노예 생활 다시는 하지 말 것을 늘 상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타국인도 지켜야 했고 품꾼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벌을 내릴 권세가 있고 또한 자기 백성을 구할 긍휼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의 부를 창출시킬 짐승까지도 심판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한 자는 타국인이라도 품꾼이라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문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밤 온 애굽에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인들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며 집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죽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페사르라는 단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브라는 이 유월절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기념하고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자손 대대로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삶과 죽음이 축복과 저주가 한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종에서 자유인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문 안에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 대신에 생명이, 저주보다는 축복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그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온 애굽이 통곡을 하자 바로는 민첩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소도 양도 몰아가고 그리고는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애굽의 마지막 신 바로가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급하게 떠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허리에 띠를 띤 채 신발을 신은 채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발효되지 않은 그 밀전병을 밀 반죽을 들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타국인, 품꾼들을 포함하면은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한 후에는 이스라엘 회중에 같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나중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향한 그 발걸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는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여호와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6월절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35개가 넘는 6월절의 그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613개나 되는 그런 율법을
그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박이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아무 것이나 부여잡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짓에 속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6월절에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6월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거짓된 것에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구원으로 가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한 그 피를 바른 그 문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규례를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비추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것, 망령된 자들 믿어서 멸망의 길을 가기보다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른 그 문을 나서서 다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저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언제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